한 마을에 4명의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한 친구는 밭농사를 경작하는 농사꾼이었고, 다른 한 친구는 작은 지게를 만들어 파는 그런 수공업자였습니다. 또 한 친구는 집을 짓는 목수였고, 나머지 한 친구는 이 나무를 베어서 장작을 만들어 파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길을 가다가 아주 잘 뻗은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 4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사꾼은 내년쯤 피어서 도리깨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 수공업자는 10년쯤 피어서 이 지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큰 목수는 30년쯤 지나서 잘 자라면 피어서 큰 기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나무꾼은 겨울에 피어서 불쏘시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한 그루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도리깨 자루로, 어떤 사람은 지게 재료로,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어떤 사람은 불시계로 그 용도가 정해져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누가 우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볼 때에 나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서 별로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에 따랐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각, 삭개오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약 30km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기에 지금 또 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가 있을 만큼 크게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고, 그곳에서는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른 말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 더 부유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기에 합당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그곳에 세무서를 만들어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았고 그는 악착같이 권력을 얻으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디어 성공했는 사람으로 이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매국노나 창녀나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오면 사람들은 멀리 도망갑니다. 또 세금을 걷지 않을까, 어떤 핑계로 또 나에게 돈을 갈취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삭개오가 보면 늘 멀리 사람들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친구가 없는 참 외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부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왜 멀리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각 차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각 차이, 사람이 보는 그 시각,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시각,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은 분명 다 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이 시각 차이가 어떤 시각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삭개오의 입장에 되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각 차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도시에 살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성공한 사람, 그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탈취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지 못하도록 힘이 있어야 너희들이 나를 깔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아마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힘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눌러야 되고 돈도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삭개오에 대한 평가는 악독한 세금장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곳에 있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나님이 부드럽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돈을 갈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깔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의 돈이 있어야 여러분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평가에 보면은 약 3억에서 5억 정도 이상이 되는 돈이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 통장에 3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이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부자가 아닙니다.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래 볼 때에 삭개오는 부자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저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더럽지만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 자신만의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많이 씁니다.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는 보약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입맛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혜로 머리를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책도에 돈이라고 하면은 다가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도 못 구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집이 있었고, 그가 가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키가 작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인 이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치발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키였다면 그는 아마 난쟁이였거나 아니면 곱추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참 깔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키가 작았다는 그 하나만으로서 항상 자신의 마음은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내색은 하지 않지만 삭개오를 볼 때에 깔보는 그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다, 또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참 잘된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실 것이다. 저 사람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키가 작은 거 보니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좀 시원함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제3자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일러주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살살맞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모든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만나보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나에게서 좋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나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는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약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여러분, 이것을 나의 핸디캡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더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던 삭개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위로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라온 시선에 우리가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더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각 차이는 삭개오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볼 때에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었고 부자였지만 그는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길을 갈 때에 지금의 신발 깔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신발을 굉장히 높은 것을 신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여전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놀림감 당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외모를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좋은 옷을 휘감고 아무리 많은 금붙이를 몸에 붙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여전히 키 작은 사람, 난장이라는 그 칭호가 그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컴플렉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좌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보면 어느 대학이 가장 자살률이 높을까? 카이스트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들은 전교 1등, 2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 들어가 보니 자신이 그렇게 잘나고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1등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자책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에는 2%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상 그 열등감은 무엇이냐? 나는 키가 작다.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다라는 그 생각, 돈을 아무리 주고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내 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그 열등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의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그가 나무 밑에서 서성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한 진실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까?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야만 자기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악착같이 살아왔던 인생. 그러나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이냐?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아마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삭개오라 이름을 지르면서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순결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말할까? 화려한 집에 삭개오가 살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삭개오의 집이 죄인의 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의 집을 향하여서 죄인의 집이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 죄인의 집이라는 그 칭호가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죄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탈취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탈취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여도 그것은 자기의 행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늘 외롭고 늘 어려운 삶을 살았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아마 삭개오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의 마음은 늘 외롭고 쓸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며 살았을까? 삭개오의 마음은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요, 내가 바라보도 나의 인생은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살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자책하며 나를 닮은 사람을 보면 내가 싫어할 정도로 내 자신이 싫어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가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정말 잘 살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뜻한 인생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도 삭개오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잘 됐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늘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 삭개오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삭개오야, 네가 그렇게 외로운 건 나는 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다가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업신여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으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정말 우리 인생에 근심 구름이 가득하고 슬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진정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형편 알아주시고 내 처지 알아주시며 내 고통 알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볼 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각 차이는 예수님이 보시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돈이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소외되고 허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가 어떻게 보였을까?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행적, 삭개오의 과거, 삭개오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 누가 그런 말을 던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잃어버린 자다, 구원이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에 진정 우리들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찾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과연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그쳐가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다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아무리 험악한 사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대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삭개오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이르사 우리로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이름도 분명 아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정한 마음으로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향하여서 죄인의 집이라고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삭개오가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는 기뻤는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20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삭개오가 이제는 과거에 세리했던 삭개오가 아니라 이젠 변화된 사람 삭개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삭개오가 그가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었고 사람의 물건을 탈취했던 인생이다라는 것은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화할 때에 그는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의 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을 때에는 별로 가치 없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전에는 움켜쥐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베풀며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땅의 소유를 바라보며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삭개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시선 속에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과거에 얻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을 두려워하며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것에 더 관심을 둠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